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세 6장입니다. 호세 6장의 주제는 인내의 결핍이에요. 1절부터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하죠.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2절,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가 계속 헤세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제 인내, 사랑. 그래서 구약의 중심 단어는 당연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베리트예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단어고 헤세드는 호세아서에서는 인애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도, 그러나 모든 은혜가 은혜는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냥 헤세드, 그냥 그렇게 두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계속 다르게 번역을 하죠. 인애, 은총, 은혜. 그러나 모든 은혜가 헤세드가 아니고 모든 은총이 헤세드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들이 섞여 있어요.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이고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심 단어는 헤세드라는 것. 베리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또띠 이런 단어도 쓰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 자, 그 비슷한 동의어들도 이제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인애를 알아야, 헤세드를 알아야 되는데 헤세드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절대로 자본주의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제도죠. 그러나 자본주의의 약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베풀잖아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또 더 장려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헤세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많다,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게 많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베풀죠. 그러나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베푸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베풀겠죠. 그러나 부모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의 결핍, 그런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단어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으르렁거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려요. 오늘날의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거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5만 명, 6만 명 가량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예요. 그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본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이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제 포도원을 강제로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노예제도. 또 부자는 점점 더 부를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죠.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혼잡의 죄를 경고해요.
6장에서 하나 빠진 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게 했죠. 에덴 동산을 주셨고 에덴 언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나 아담은 헤세드를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죄를 뒤집어쓰고요. 핑계를 댔고 아담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를 물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너희도 아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아담의 길을 가느냐? 아담의 죄라는 것이죠. 7장에 가서는 혼잡의 죄, 아까 제가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는 부자들만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는 그 상하궁, 아합 때부터 상하로 만든 궁궐이에요. 이건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가죠. 금은 뭐 귀해서 너무 흔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상하로 그걸 깎고 또 이걸 이제 오려고 붙이고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해서 궁궐을 치장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 혼잡의 죄,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했어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면이 타죠. 그 못 먹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리고 화로에다가 전병을 붙여놨는데 이게 다 타버렸어요. 먹지 못하는 것. 혹은 화로가 시뻘겋게 달았어요. 욕망에다가 비유합니다. 너희들의 욕망이 저 화로와 같구나. 너희들의 욕망이 끝이 없구나. 화로불과 같이 끝이 없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다시 그리면 성경 지리는 우리가 구약과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장악했어요. 때로는 이 정도까지. 자, 다메섹, 바벨론으로 이어지죠. 위로도 갑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 왕의 대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장악했다는 의미는 이 에일랏에서 인도나 이쪽 아라비아 오만 쪽에서 오는 진귀한 것들, 상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들, 원숭이, 진귀한 것들을 에일랏에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페트라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국경이 이 정도 이제 있다면 북쪽 지역은 여로보암이 장악했고요. 남쪽은 우시아가 장악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강력한 부를 그들이 획득한 거예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창고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 이쪽으로 와서 지중해 각처로 무역을 했던 터라 우시아 때는 우시아 신드롬이라고 일컬을 만큼 우시아는 전능하다. 우시아는 모든 것이 강하다. 우시아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정도로 우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걸 장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왕의 대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실크로드로 연장될 만큼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이쪽으로는 그 서양으로 연결된 터키를 거쳐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됐지만 거기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거나 그 그리스로 가거나 이제 전 유럽 각처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왕의 대로.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여로보암 때 그 교만함. 우리도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이 교만함이 있잖아요.
참 그 인간의 이 교만함은 제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늘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매우 쳐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만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의 멸망,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모압, 암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멸망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교만이었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중국의 교만, 러시아의 교만, 이 나라의 민족의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원할 줄 알죠? 남유다가 영원할 줄 알았죠? 오늘 우리가 영원할 줄 알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혼잡의 죄, 혼잡은 세속주의, 역시 아까 나온 싱크리티즘, 혼잡의 죄가 막 엉켜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19명의 왕들은 모두 구테타, 역구테타예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분노, 아네프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는 진노만이 있을 뿐이죠. 불일 듯 하니까. 9장으로 넘어가면 폐교의 죄, 폐교 음행입니다. 음행. 저희들이 9장 1절에 뛰놀리라,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오는 단어죠. 이거는 뻘거벗고 뛰놀리라였죠. 출애굽기.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건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야 될 그런 나라,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폐괴한지라. 폐괴는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아의 시대같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12토막을 내고 그런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10장에서는 두 가지 죄를 지적하죠.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과 진노,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두 가지 큰 죄라는 거죠. 11장에서는 멸망의 원인 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책. 계책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그래서 관리들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뇌물을 먹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이런 계책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역시 교회들은 계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은 이내와 공의, 미스파트,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미스파트와 헤세드, 두 개가 부딪히면 헤세드가 덮어버려요. 미스파트를. 헤세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두 개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마인같이 놓겠느냐? 절대로 못 놓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I will never 5번이면 계속 반복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 돼 있지만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I will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fail you입니다. 난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너희가 나를 히브리서 13장 4절 그 앞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그들을 뒤에서, 등 뒤에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13장 계속 하나님은 1인칭, 14장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호소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바라보다가 끝까지 인본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걸 사마리아로 아수르라는 제국의 하나의 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건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고 그 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것을 제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고종 때 황제라고 칭하고 대한제국이라고 한 것은 이건 넌센스죠. 망해서 없어져가는 나라, 죽어져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안간 힘에서 나온 건데 무슨 제국입니까? 참 안타깝죠. 그냥 나라를 살려야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이 아수르 제국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주, 한 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그러니까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섞어버렸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 5경에 버금가는 사마리아 5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중간 부족이었지요. 결국 사마리아라고 하는 혼혈을 낳게 되고 아수르의 한 도로 전락해버린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선지자라 했죠. 요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선지자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가장 그 우상 숭배 가장 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 그 타이밍을 보면 꼭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 엘리야를 부를 때, 호세아를 부를 때, 아모스를 부를 때, 영웅 그럴 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